근데 어느 순간에 고기라는 그런 시기에 와 있고 남은 시간들을 소위 여생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하다 싶을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결산받아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 역시 이 자리에서 지난 날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저희의 이야기가 조금 같이 좀 비중을 차지하면서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이럴 때면 혹시 제가 저 자신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지 않나 싶은 것이 삼가 하며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듣는 귀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사관학교 때 처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중2 때 한 분이 오셨는데 장영출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실 분이 있을 거예요. 공군 군종감 하셨던 분이 제가 중2 때 특전사 부평에 있을 때 와서 특강을 하시는데 지금도 제목이 기억나요. Boys be ambitious. 내용도 좋았지만은 공군 사관학교 나왔다는데 비수같이 엎었죠. 아니 사관학교 나와서도 목사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옷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더 남은 뜻을 구하고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시도한 거예요. 여기 오늘 이런 이야기 정인이 저 앞에 뒤에 딱 앉아 계시네요. 그래서 층층시야의 중2 때 그래서 보고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소위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하지 않는 날 우리가 사관학교 들어갈 땐 다 그래도 별을 어깨에 하나만입니까? 넷만입니까? 내가 너 아이젠하워처럼 5개를 달아야 되겠다고 몇 년도에 못 알고 저도 그리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관학교 할 때 동네에서 막 잔치도 벌였는데 개천에서 못 났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을 주셔서 보고한 거예요. 근데 군종감께서 오케이 했어요. 근데 유고모무 인사참모부장이 안 된다는데 전투력 손실이라고. 왜 목사 될 사람은 많은데 사관학교 힘들게 나와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공군에서 그렇게 있고 얼마 안 있어서 유효군 그 해군사관학교 동기 유효군 그분도 해군사관학교에서 전과해가지고 군종관까지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좀 보수적입니다, 사실 육군은. 저가 아마 그때 오케이 됐으면 군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접고 기회만 되면은 하여간 나가려고 그랬던 게 여러 번 됩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제가 전역한 2000년도 합참에 있었을 때에 2000년도에 전역하고 이제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갔죠.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전역도 이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서 저는 목사가 되면은 이제 그 신학교 졸업하고 하여간 목사 안수 받고 뭐 그냥 안 되면 되게 하라 팔로우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목회도. 그런데 제가 왜냐하면은 그 전역하기 전에 성경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언젠간 내가 목사가 되리라 해서 속독을 좀 하는 분을 또 마치 만나가지고 성경을 이 얘기하면 아마 놀라실 것 같은데 500독을 했습니다. 다 놀라는 건 아니에요. 600독까지 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뭐 어디 내용이 어디쯤 어디 부분에 있다는 게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물론 속독입니다만 정독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성경도 하고 자격증 따면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제가 전역 후에 아니 이제 신학대학 공부하는 그 어간에 만난 분이 한 분의 멘토를 만났는데 그분이 14개국을 하시고 미국에 계시다가 들어오신 분이에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그분을 만나서 성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첫 시간 듣고 나서 나는 성경 모른다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글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담긴 뜻들과 이런 지평을 역사적, 고고학적, 뭐 유대인 이런저런 걸 얘기하면 이야 광대하구나. 그래서 모른다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나서 좀 지평을 열었고, 그러면서 또 그때 제가 또 이제 한 부류의 멘토를 만난 게 히브리어 원어 공부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쭉 하면서 그 안에 그냥 지명 이름이라든가 사람 이름 속에 담아놓은 뜻 아시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면은 떡집이라는 것을, 겟세마네면은 기름틀, 정말 이마에 기름이 나도록 기도하신 그런 어떤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깨닫고 히브리어 연구를 더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이렇게 쭉 그렇게 봤을 때 에스라가 여기서 10절에 보면은 결심을 하는데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첫째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합니다. 레위인이고 또 서기관이거든요. 그러면서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두 번째는 준행하며 세 번째는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실제 모세오경이 집대성됩니다.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잡았던 것들이 그게 완벽하게 된 건 에스라를 통해서 된 거예요. 신학자들도 대개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가 에스라인들은 다 그렇게 대부분 인정합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큰 획을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영적 부흥이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큰 역할을 했죠. 에스라는 스룹바벨 다음에 2차 귀환 대열에 끄게 됐는데 그때 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은 건축하고 절기 때마다 제사 제도는 있었지만 혼합된 그동안 이방 문화가 들어온 만몬, 아세라가 들어온 혼합된 이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사는 있지만 말씀이 없는 성전, 소위 예배당은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아까 최 장로님 기도하셨던 영과 진리를 드리는 주님의 영이 임하시기는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거든요. 그 진리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에스라가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연구한다 할 때 연구하다의 히브리어는 다라시입니다. 히브리 다라시인데 이거는 구하다 찾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은 구하고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여러분 읽고 그러면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닌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의 이야기도 온중유골이라고 예사로운 말씀에 뼈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에게 그 의도가 뭘까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높으신 하늘의 뜻을 땅에 우리의 시각으로 맞춰서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시각은 자연, 또 이스라엘의 그 히스토리, 역사, 어떤 그들이 뭐 환상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뜻을 담아 놓으신 거죠. 우리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하듯이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비유입니다.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이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볼레는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곁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것을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본질을. 그러니까 곁에 있는 쉬운 걸 통해서
얘를 통해서 본질을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컵에 담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깨끗해. 또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인 혼 이건 이렇게 깨끗해야 돼. 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파라볼에 곁에 놓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비유화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데 율법 조문이 헬라어로 그람마인데 영어 번역으로 레르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 자체. 이 글자 자체 우리가 저도 오랫동안 이 글자 자체가 그냥 진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글자 자체로 그러면 창조의 여정도 그냥 글자 자체로 7날의 창조라든가 뭐 이런 것을 그 가운데에서 대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적용이라든가 교훈은 뭔가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현상, 이 글자 속의 본질의 뜻을 아예 본질의 뜻을 그 확실한 한 가지의 뜻을 담아 놓으신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마태복음 13장 35절로 내가 온 것은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이야기거든요. 그걸 봤을 때 땅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땅 이야기하는 땅아 들으라 뭐 하늘이 어떻게 땅이 듣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럼 하늘은 결국 생각이 마음 땅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생각의 자리에 와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냐 사단의 영이냐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걸 창세부터 드러내려 하신다는데 그럼 창세기부터구나. 어디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 태초라는 게 영어 성경엔 in the beginn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작 안에서 정확하게는 히브리어 베레시트인데 롯이 머리 안에서 시작 안에서 근본 안에서 이제 머리를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늘과 땅을 지으리라는 선포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창세기 1장을 읽을 땐 그리스도 아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시는 하나님은 이미 그 시점에서 주님의 오실 시간을 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오순절의 시간을 보시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2026년 4월 29일 오늘 이 시점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원의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포가 이제 새하늘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한 가르침 육신 중심의 가르침을 이 생각이 문제거든요. 생각이 영이에요. 이 생각에 잡혀서 끊임없이 이루지 못한 염려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마음들 이걸 바꾸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그분의 말씀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이 안에 있는 혼을 평강의 혼 자족의 능력을 지니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 왕국은 여기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신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으로 인한 평강.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느끼지 않습니까? 그 평강이 정말 행복이고. 이건 재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건강도 아니구나. 건강을 나이 들어가니까 점점 건강도 이렇게 약해지고 몸도. 근데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평강. 아무리 건강해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저 역시 좀 깨닫고 하나님의 이 뜻들이 무엇인가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만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들이 만나를 먹을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를 먹자. 이것이 무엇입니까?가 맛있다. 오늘 이것이 무엇입니까?를 주스러 거두러 가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할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열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저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야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보면서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런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그 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이 글자 속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뜻.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진리를 가르치러 왔다. 나는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진리의 헬라어가 알레테이아입니다. 합성어로 알파와 란다노입니다. 알파는 앞에 붙어서 낫이라는 부정사입니다. 란다노는 감추다 숨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감추인 것, 숨겨진 것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게 뭐냐면 감추고 이 비유가 벗겨진 거라는 겁니다. 현상 속에 담겨진 본질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또 보이는 현상에 몰입하지만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십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중심. 사람들은 몸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이적과 기적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세월이 흐르고요. 죽음을 딱 넘을 수도 없습니다. 또 아프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자연 재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혼을 새롭게 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거기 열광합니다. 모든 진급, 사업 아니죠. 그 앞에 문 닫으면 기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니까.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안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 끊임없이 밖으로 향합니다. 오죽하면 신명기 말씀에서 저주는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치어 사는 게 저주라고 합니다. 그 보이는 현상 속에서 명품, 어떻게 하면 얼짱, 밖에 보이는 것, 재물, 끊임없이 비교 열등하고 여기 미쳐있는 그 자체가 속은요 지옥이죠. 강할 날이 없죠. 자족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만났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은 책이 한 10여 년 전에 진리 본색이라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은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알게 한 키워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열쇠. 즉 천국은 정확히는 왕국입니다. 바실레이아. 킹덤으로 영어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핵심은 킹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킹덤입니다. 그렇게 왕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오셔서 우리 안에 킹덤 이루기 위해서는 이 키워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13장 얘기했듯이 마음 땅이고 이 안에 있는 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열매는 마음에서 맺어지는 열매고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끊임없이 밖에 있는 재물로 다른 부귀 영화에 보이는 것으로 열매를 오도한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 열매로 내가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의 그 일생을 뭐 이적과 기적 어떤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진리를 전하러 오신 것. 그 내용을 도좀 우리가 바르게 조명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에서 제가 좀 그 발자취를 다 좀 이렇게 권위로 보면서 지은 책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몇 가지 각 본에 대한 강에서 같은 책을 했지만 이번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발간한 것이 예수가 전한 복음, 왕국 복음이라. 왕국 평안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또 이단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이제 자제됩니다. 신천지 저놈들이 또 좋은 신천지 새로운 신 하늘 땅이거든요.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이고 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마지막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을 보니 더 이상 바다가 없도다. 염려 금신 풍랑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 신천지니까 그 좋은 말들을 이놈들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 왕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발간했고
또 우리가 많이 뭐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뭐 하나님의 분성에 정말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간을 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그 구원의 여정이죠. 어떤 삶을 살다가 오기를 원하느냐 해서 하나님의 인간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선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할아버지와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라는 책을 냈죠. 여러분 책을 좀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좀 어떻게 보면은 빚진 자로서 남겨놔야 되겠다는 그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뭐 성경책을 좀 찍고 싶은데 뭐 세번역 표준 성경 이렇게 여러 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또 논쟁의 여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있는 성경 속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 뜻들이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해서 추석 성경을 좀 보다 정확하게는 진리 해설 추석 성경을 뭐 3년이 될지 5년 될지 제가 지각이 있는 한 좀 해서 창세기 1장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 율법을 요구 두 번째 준행하며 중요한 것이 준행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뭐 다 인정할 겁니다. 때로는 저들의 손가락질이 되고 있는 건 목회자들이 우선 바로 근본적인 도덕 윤리 면에서도 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삶이 되지 않을까? 저도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늘 느낀 게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망, 그걸 통해서 이루면 왜 삶이 되지 않을까? 또 말씀이 있다는 그들을 봐도 왜 저들이 삶이 안 될까? 마지막 회의가 질문이 그거였어요. 삶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연구하면서 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용서와 그 넉넉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을까? 긍휼의 마음.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하는 게 이건 기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이 기도의 시간들을 더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게 영적인 체험들을 더 좀 하게 하더라고요. 이제 밖을 향했던 기도가 안을 향해서 기도가 되니까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어둠의 영적 존재들이 단순히 이데아,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더 악한 인격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들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내 안에서 악한 자가라고 이 자, 놈자자에서 더러운 한 인격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저는 특별한 몇 명 사람 속에서만 있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내 속에 있더라고요. 이런 것. 그걸 알고 이제 모든 말씀을 안으로 향해서 조명하면서 정말 세례 기도처럼 가슴을 치면서 안으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것, 성도들 속에 있는 것. 그래서 한 예로다가는 한 성도가 집에 아주 술로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당구도 뭐 열몇 시간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저 악한 영이 나와서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언제 들었냐 해서 조상 때부터 들어갔던 거죠. 그러고서 나갔어. 그랬더니 변화되는 게 술 생각이 안 나고요. 당구 13시간씩 쳤었는데 당구 생각이 안 나요. 그 성도가 지금 여기까지 오고 전도사입니다. 그 부인이 그때 저도 기도해 주세요. 어저께 옥상 13층인가 몇 층에 올라갔을 때 죽으려고 남편하고 대판 싸움. 저 영등포에서 목회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마찬가지 그런 영이 성경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나가더니 변화가 자살의 영이 있다는 걸 제가 알 거예요. 그 최진실 일가족이 그래서 죽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속에 그런 영적 존재가 뭐 병 마라 그러지 않습니다. 저 김엽사님 몸이 아파서 신염으로 밤에 정말 떼굴떼굴 부르고 119 부르다 그러는데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니까요. 신염 있는데 너 언제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 들어. 가기 싫대. 얘가 너무 좋대. 익숙한 거야. 속에서 살려주고. 그놈들이 나거든 씻은 듯이 신음에서 일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게 내 안에 조상 대대로 이걸 신학적으로 원죄라 그런 것들이 육체적 성령도 특성도 그런데 이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걸 알고 더 나를 더 복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6년이 됐는데 6년 전에 이곳으로 내려온 이유가 첫째는 좀 책을 전념해서 집필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기도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야 되겠구나. 더 삶을. 그래서 그걸 영향력을 나중에 뜨문 소수 있게 주더라도 내가 그 약속을 이루고 싶다는 그 강렬한 소망 때문에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주일날 그냥 가서 예배 같이 드리면 안 되느냐 돼서 끝까지는 거절할 수 없어서 전원교회 형태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그쪽에 옆에 있는 경계 초소 같은 게 그 입구에 첼라라고 썼죠. 첼라가 다른 게 아니라 옆구리 갈빗대입니다.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꺼내죠. 그 갈빗대. 이것이 솔로몬 성전에 가면 골방이라는 게 그게 첼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게 헬라어로는 다르지만 히브리어로 그게 첼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골방 기도에는 골방이 첼라입니다.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아담은 그리스도요. 거기서 여자는 교회를 뜻한다고 에베소 5장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교회는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첼라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첼라에서 골방에서 주님을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언약궤를 향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세상의 문을 닫고 기도할 때 내가 정말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옆구리에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 순전한 물에 빗댄 진리 말씀 그 말씀을 네가 받아들여서 생각을 바꾸고 이 마음 땅에 뿌리고 뿌려서 마침내 진한 아가페 사랑의 새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 히브리서에는 피 흘림이 아니라 피 뿌림이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 뿌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가는 그런 여정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정말 와보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거고요. 오늘 에스라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마드인데 가르치다 외에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훈련시키는 거죠. 신앙은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예전에 학교에 있어도 지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 옛날 그 선생님들이 기억이 납니까? 그분의 어떤 그 한 말씀, 인격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지식 전달만을 했던 게 아니죠. 더욱이 영적 지도자는 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훈련시키고 그걸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볼 가족처럼 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인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한때는 뭐 주님 좀 더 좀 왜 이렇게 성도가 더 좀 해가지고 늘고 더 좀 언젠가는 좀 외형적으로도 그런 마음이 초창기에는 좀 이렇게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신 거죠. 여기 와서 목회하는 중에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오이코스 대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된. 미국에 있는 문교부 인가된 대학교입니다. 종합대학인데 거기 신학과 과정이 있어요. 거기 총장님하고 마침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게 돼서 그분이 우리 에메트 영성 수련원 앞에 입구에 있는 수련원하고 MOU를 맺자 그래서 MOU를 맺었습니다. 벌써 한 4, 5년이 되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MDB 과정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MDB 과정이라면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마쳤으니 그런 과정 하듯이 했던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요 대목에서도 조금 놀라주셔야 될 것 같은데
21명이 MD부관을 졸업했습니다. 지금 신학교들이 전부 다 대부분 비달입니다. 뭐 장신대도 그렇고 중신대까지도 지금 뭐 그렇고 미국에 제가 있어 보니까 풀러 신학교도 없어지지는 않는데 전부 다 축소해가지고요. 풀러 신학교까지. 그럼 나머지는요 바를 것도 없습니다. 지금 목회자 수급이 안 돼. 지금 이제 시골에 있는 분도 그만두면 후임자가 이제 생각도 바뀌었으니까 옛날처럼 뭐 맨땅에 그런 분은 없습니다. 기독 교회 목사가 이제 존경에 이런 저기가 아니라 정말 죄송하지만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가져봅니다. 교회 자체도 그렇지만 근데 이런 데 속에서 목사가 되겠다. 저희 교인 성도 중에 반이 MD로 가능한 3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그 과정을 결정했습니다. 참 돌이켜봤을 때에 그래도 이들이 그런 어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빚쟁이 심정을 가지면서 이들에게 드러냈던 가르쳐줬던 이 말씀이 단순히 스토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던 본질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하면서 갔더니 삶이 바뀌어지는 걸 체험한 거예요. 영적 전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적 존재는요.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분의 양날아진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밖에 환경을 기적을 베푸는 것이 내 자신을 쳐서 그래서 성경에서 표적은 죽는 거라 그럽니다. 요나의 표적. 죽는 거 내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 되거든. 사람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새 사람 만들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살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1명이 내년도 목사고시에 물론 성결교에 있는 그 교단이 아니고 제가 또 하나의 교단에 가입했는데 미국에서 태동된 국제연합교단이라고 장로교 교단인데 이제 뭐 연령에 이런 제한도 좀 여유가 있고 세계 한 22개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주로 그렇게 뭐 많은 큰 규모는 아닌데 그래서 그 교단에 가입해서 내년도 제 목사고시를 그 중에 한 졸업한 인원 중에 1차적으로 한 반이 보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이코스고 MDB 과정도 이제 또 2기 과정을 5월 달부터 또 이제 시작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에스라를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6절에도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그거 전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9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에스라를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서 권능의 오른손을 거둘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6절에 나온 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이지 않습니까? 아닥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에 있는 분이니까 합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그런 약속입니다. 저는 지난 날들을 보면서 뭐 이런저런 것 어떻게 속에서도 참 지나고 보니까 예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제 아들이 제가 군에 있을 때 친구들 안 데려와요. 마지막 대방동에서 전역할 때도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선생이 대방동 큰 공군 부대라든가 해군 부대에서 나갔던 자리에 큰 아파트를 성남고등학교 제가 나왔던 데 거기 나왔는데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 못하면 저쪽 대방동 앞에 있는 조그만 집에 산다.
근데 본인이 살고 있는. 어디 가서도 2, 3 많이 다니니까 좀 텃세도 부리고 그래서 아주 아빠에 대해서 엔티요. 뭐 군대에 대해서. 특히 집에 대해서. 그러더니 얘가 이제 뉴욕에 가서 뭐 콜롬비아 대학 이제 부부가 교수하니까 거기서 좀 사택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이사 가서 아빠 페이스북에 저 영상을 하면서 방이 3개고 룸이 그게 아니 이게. 그래서 아빠 나이 그 제대할 때까지 정말 집착만 안 되고 집착만 없고 돈 가진 것도 없고 왜냐면 명예전역 딱 하면서 그때 나온 6,500만 원인가요? 예. 예? 그거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랬더니 그걸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장구에 가서 그때 전세를 내가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아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제가 이제 아들은 야 그래도 아빠 이제 집에서 이런 데 살아. 그렇게 준비하면도 하나님이 이제 해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좀 상처받은 그런 것들을 좀 지워주려고 야 주님의 나라를 아빠 이렇게 하잖아. 목사 그만두고 네가 갈 데 없어 고민하는 사람을. 그러나 이게 그 상처가 쉽게 저기 하고 있잖아. 그래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까 보셨지만 참 이 가격으로 따지면은요 어디 뭐 서울의 병두리에 한 13평 아파트 가격입니다. 그러나 여기는요 저택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예? 예, 명함 못 내물는데도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뒤에 있으면 그 바위가 어머니가 매년 절기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절기 때마다 떡을 해놨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 위치를 찾았습니다. 정원석이 될 거죠. 정원석이 되고. 그래서 우상의 그런 저기였던 이곳에 정말 예배당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의 쉼터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하고 내일의 날들이 사실 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0인데 뭐 내일의 날은 기대보다 이제 꺾여가는데 뭐 기대가 됩니까? 근데 주님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 오셨는데 그 신실하신 분이 앞으로 한 21명 또 11명 그 계속 이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갔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뭐 예수님과 견주는 건 너무 그건 죄송하지만 예수님도 사역의 결산은 결국 12명 그것도 하나 빠지고 11명입니다. 그들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오늘날에 이런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제가 마음에 쭉 어느 순간부터 느꼈던 게 그렇구나. 물론 1514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성경을 접하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렇게 성전 예배당은 있고 예배 시스템도 있었지만 그 안에 만몬신이 들어오고 섞였던 것 정말 예배의 형태는 있지만 외식 종교행위고 그 안에 생명의 진리 그 가운데 임하시는 영이 부족했던 그 시기에 에스라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수문학 회개운동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미약하지만 하나의 샘물을 터뜨려서 이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더 좀 물기를 합하고 나중에 생수의 강물이 터져서 어느 순간에 세월이 흘러서 정말 제가 책 지은 거 모두가 읽는 사람 이번엔 그래서 아예 3권 내면서 서점에도 안 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훗날 그래서 신앙의 어떤 마중물 어떤 내비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면에서 제가 지각이 있는 한 그들이 또 와서 또 있는 한 제가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고 지각이 있는 한
그런 책을 은혜의 빛인 자로서 남겨되지 않은 삶을 갖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제가 지난날에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저희가 가려지지 않길 바라고 우리는 정말 우리 좋아하는 한 분 한 분 귀하신 우리 동역자분들 저희 얘기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망과 어떤 희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닥사스다와 7년에 이뤘습니다. 그러면 저는 때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힘든 여정 가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위로하시면 주님께서 그 시간 카이로스 시간대 내 크로노스를 연결되면 그 7년째가 되면 더 기대되고 지난날의 삶이 그랬었구나라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